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합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의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러면 1절부터 함께 다시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이 본문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인데,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사탄의 구속 장소입니다. 열쇠는 권위와 통치권을 뜻하며 하나님이 사탄을 제한하는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무저갱의 사전적 의미는 지옥의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여기서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의미는 물리적 묶음뿐만 아니라 사역 제한을 의미합니다. 용은 사탄, 에뱀, 마귀 등으로 동일한 인물이 4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의 뱀, 즉 유혹자, 마귀, 고소자, 즉 사탄은 대적자의 모든 정체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박은 사탄이 전혀 활동이 없게 됨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000년은 9번이 나오는데 시편 90편 4절과 전도서 6장 6절, 베드로서 3장 8절 등 3번이 나오고, 나머지 6번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000년 동안이라는 이 말씀은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나오는데, 이 의미가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정확한 의미만 확인된다고 하면 큰 의미의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이 1000년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하는 설, 즉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명 교부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한 하나의 설이며 주장인데, 그들도 계속 그 주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왔습니다. 예수님도 1000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사도 요한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지나치게 중요시하거나 비중 크게 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또 이 해석으로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혼란을 야기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정직한 양심 하나만 잘 지켜도 훌륭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애매한 부분을 주로 관심과 집착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구성과 집단 세상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설과 주장에 불과한 것에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상대분 대부분 애매하고 난해한 성경 구절을 자기들만이 답이라 하고 내가 예수다 선지자다라고 대듭니다. 성경 전체보다는 일부 몇 개의 단편적인 거 가지고 극단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병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이 3절은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 천년 동안 갇히고 그 후 잠시 풀린다는 것입니다. 임봉하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봉인으로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은 문자적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사 속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이 천년을 숫자적 문자적 그대로의 천년이라고 하는 딱 박혀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천년설은 상징적 기간입니다. 교회 시대, 지금 현재의 시대를 바로 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확장된 후에 도래하는 그 다음의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된 후의 천년에 의미하면 여기서 잠깐 노임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직전의 최종적인 반역의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본문은 순교자들과 짐승을 거부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합니다.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실료. 이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노릇이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노릇은 놀이 또는 영등 잠깐 그 역할을 하는 놀이로 치부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통치, 다스림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순교자와 천국의 신선 성도들의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가들의 믿음이 부족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당히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언어 번역대로 하지 못합니까? 다음 여기에 앉은 보좌들은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이 강조되던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교회 전체의 충성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부활은 재림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재림과 함께합니다. 이 본문은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 천년이 자기까지 천년 끝까지 천년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는 천년까지라는 천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은이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중생과 믿음을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부활을 또 의미합니다. 실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순교자와 의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대적으로 둘째 부활은 최후 심판 시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이는 불신자의 부활은 바로 최종 심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본물에 던져지는 최종적 멸망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사장적 직분과 왕적 권세를 얻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 같은 제사장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년에 대한 천년적 해석의 차이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즉 먼저 첫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사탄이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문자적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로 보면 재림 첫째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옵니다. 즉 순서가 재림, 천년 왕국, 최후 심판. 즉 재림 후 천년입니다. 즉 재림이면 부활이 함께 오는 것인데 부활 후에 천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천년이라는 것이 치명적 결정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은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전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으면 천년은 상징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재림이 오기 그 사이가 곧 천년 왕국, 즉 현재 현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한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은 문자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현재, 현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회와 문화가 기독교적으로 완전 변혁되어 지상에 평화로운 시대가 임한 후에 마지막에 재림과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번성하고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천년의 평화로운 시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천년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즉 부활입니다. 부활 심판 전에 천년이라는 점이 맹점이 됩니다. 천년과 최후 심판 사이에 재림이 있습니다. 중세 교부들은 주로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 즉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이후에는 무천년설로 전환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 칼뱅, 즉 장로교 개혁주의자 장 칼뱅은 무천년설을, 감리교의 요한 레슬레는 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장을 변경하기도 했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은 초기에 전천년설을 지지하다가 무천년설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중세 초기 속사도, 즉 교부들로부터 약 3세기까지는 대부분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등이 전천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에는 점차 무천년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에 대한 해석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으로 나뉘면 중요한 것은 해석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천년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어진 논쟁거리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현재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 충성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수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핵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도입니다.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같이 이 땅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9가지 심성, 산상, 구훈, 산상, 수훈을 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직접 제자들을 가르친 산상, 수훈 9가지 심성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직 바벨탑을 쌓는 것은 살과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심성과 성품으로 인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